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서여 광 돌려 금 같은 수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구약 12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의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예배의 처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해 이동식 텐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놓여 있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가 이동식 텐트, 곧 성막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이 성막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4절은 성막을 덮을 덮개들의 양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0절은 이 성막의 골격에 해당되는 기둥들, 널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7절은 성막 내부와 외부에 있는 휘장, 곧 일종의 커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덮개들은 성막의 천장을 덮는 지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덮개는 사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먼저는 실로 짠 옷감, 그리고 염소 털로 짠 옷감, 순양 가죽, 해달과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중으로 성막의 천장인 덮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수와 내구성을 모두 갖춘 그 재료들의 안정성과 또 튼튼함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덮개라는 것, 곧 성막이 외적인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 성막의 재료로 사용된 이 염색된 실은 당시에는 보석보다 더 귀한 재료였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텐트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실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답게 구별되고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실 장소는 거룩하고 또 높으신 분이 있기에 이 장소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재료보다 훌륭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에 성막이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성막을 아름답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15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벽과 성막 입구의 휘장들을 만드는 방법과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나무,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들에 금을 입히고 기둥과 벽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상징하는 금을 사용한 이유는 성막이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흙먼지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성막은 왕이 머무는 왕궁과 같은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또 하나 그 길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해서 막막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자리,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성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견고한 기둥, 이 나무들은 마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기둥과 널판이 견고해야 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막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막의 기둥과 벽처럼 견고하게 날마다 서나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31절에서 37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내부와 외부 사이에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구분짓는 것이 휘장, 바로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리는 장이라 불리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증거하는 그 법궤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증거궤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일부라고 해서 성소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본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조심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겨짐으로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우리는 그 찢긴 열린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아름다운 재료들로 치장되고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땅은 본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창조된 이 땅, 이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그저 죄악으로 가득한 참혹한 어두움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훗날 성전이라는 한 자리에 고정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성전을, 성막을 다시 지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외형만 남기고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해버렸던 그 타락한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성막,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성막이며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와 그 안에 있는 든든한 기둥들, 그리고 아름다운 휘장들처럼 성막인 우리도 우리 안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서 진실로 아름다운 성막이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덮으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제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거룩하심의 따뜻한 손길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시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한 덮개로 우리를 덮어 주보하여 주십시오.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성막 삼아 주셨고 그 몸이 찢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거룩함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의 은혜가 덮여 있게 하시고 주님의 견고한 기둥들이 우리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휘장이 하나님 이제는 열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함이 마음껏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교회 삼으시고 구별된 교회에 삼으셔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의 날개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덮어주십시오. 광야 가운데 그 흙먼지 속에 그저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제 주님이 그 성막에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상황마다 막힐 때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막 삼아주시고 친히 몸이 찢기는 아픔을 견디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